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이 아침에 오늘 시편 143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1절로부터 12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갈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듭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143편의 1절에서 6절까지 전반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본시가 지니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핵심적인 부분을 간추려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본 시편은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특별히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해설 시간에 전해드린 내용 중에서 꼭 기억하시면 좋을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본시는 시편에 나오는 7편의 참회시 중에서 마지막 시로 간주되고 있는 시편이라고 하는 점이고요. 둘째는 특별히 본문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칼빈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전적 부패 교리를 아주 명확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인간의 전적 타락과 죄악된 보편성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2절의 이 고백을, 다윗의 고백을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로 의미를 강조하면서 20절에 이르러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죄악된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내줍니다. 율법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자범죄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는 마음의 의도와 성향까지도 폭로합니다. 율법은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는, 다시 말해서 어떤 행위로서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각성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싫어하거나 거부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율법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따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몽학선생 같다. 어린 아이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초등 선생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지식에까지 이끌어줍니다. 율법은 사람이 행위로는 스스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때로는 행위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 앞에서 자신에 대한 심한 무력감과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율법 앞에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스스로 구원을 얻을 능력과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를 율법으로 하여금 그의 손을 붙잡고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는 오직 은혜로 얻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신칭의 교리는 종교개혁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지요. 이신칭의 사상은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서거 주저앉는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신칭의 사상은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도나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만든 교리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가르쳐진 진리입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시편 143편에서도 이 진리가 보석처럼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성적인 죄성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갈등하고 괴로워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죄인 되는 존재인 것을 알기에 그는 입을 열어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서 깊은 상실감과 좌절감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와서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실과 의입니다. 진실과 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진실은 끝까지 언약을 맺은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의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율법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죄인인 것을 깨달은 다윗이 그토록 간절히 구하였던 하나님의 의,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전해들은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에서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소개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토록 간구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 때에 이르러서 완전하게 드러났다고 고백하게 된 하나님의 의를 완벽하게
이르신 이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은 본 시편 전반부에서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은 죄의 번성과 속박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서 자신에 대하여서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중에도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의에 의존하여 그 의에 힘입는 것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 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이 간절히 찾은 하나님의 의,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죄인을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보자면 본 시편은 결코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당한 어렵고 억울한 현실을 한탄하고 불평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그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단순한 회개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소개하고 있는 참으로 놀라운 시편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본 시편을 대할 때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해설을 듣지 않고는 도대체 발견하거나 알 수 없는 참으로 진귀하고 보배로운 진리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 시편의 후반부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겠는데요. 전반부의 마지막 9절, 6절은 우리말 성경에 보면 셀라라고 하는 말로 마치지요. 여러분, 셀라가 뭔지 아시지요? 이건 일종의 음악 형식이고 음악 기호이기도 한데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어느 부분에서 한 박자 쉬는 거, 노래를 할 때 어느 부분에서 숨을 멈추고 호흡을 가듬는 거 있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셀라입니다. 그래서 6절에 셀라라고 하는 편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전반부 내용이 6절로 끝났구나. 그리고 잠시 우리가 호흡을 가다듬고 이제 7절부터 후반부 내용이 시작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7절로부터 10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밥듬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자, 후반부 내용은 1절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후반부 내용도 여전히 다윗의 탄식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그는 자신의 영혼이 피곤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라고 하는 말은 나의 기력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자신에 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내 영혼이, 내 기력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로 계속 있다가는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는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분은 조금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 본 시편의 후반부가 시작되자마자 다시 이런 탄식을 하게 되다니,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고백하였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을 깨닫고 감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영혼의 피곤함과 무덤에 내려갈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가? 이렇게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을 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의문을 갖고 또 이 내용을 매우 어색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7절 이하의 진술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달은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인생이라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본질에 있어서는 대단히 연약하고 미숙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향할 때는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지만 진실의 눈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과 연약한 자신을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내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동요가 끊임없이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임을 기뻐하고 확신하면서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동요되어지는 그 무엇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다윗처럼 내 영혼이 심히 피곤하니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렵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이중성이 있죠. 우리는 항상 이중성이 있어.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동요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갈등, 이런 딜레마를 늘 안고 사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7절에 내 영혼이 피곤하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라고 아주 강렬한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그러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때를 따라서는 어느 때에 마치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영혼이 무덤으로 내려가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을 맞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하나님을 아는 자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습니까? 절망하고 낙담하여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거부하고 그분의 곁을 떠날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끝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찾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시인의 입에서 어떠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너무 아름답죠? 자기 내면으로는 깊은 상실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동요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의 종이오니 하나님에게 속한 인생이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를 지내시면서, 지난 한 주를 지내시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혹 다윗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일 아침을 맞아서 여러분 입술 가운데 어떤 고백이 나와야 하느냐? 주여,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소서라는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 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습관이나 이상한 현상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또 시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신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 순간 시인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돌아보면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 많은 지식과 경험을 우리는 얻고 있지만 때로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왜 살고 있는가를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 가는 길을 알려주소서. 그럴 때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을 주께 밟듭니다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란 뜻이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기도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가는 길에 만나게 되는 많은 원수와 대적자들과 핍박자들로부터 건짐을 얻게 됩니다. 9절에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해주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사는 동안 사람이나 어떤 일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괴로움을 당하게 될 때에 결코 못 본 척하지 아니하십니다. 시인처럼 자신의 영혼을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도우심을 구할 때에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로 피하여 숨은 자 영혼은 그리하여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성도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10절에서 시인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란 사실을 언제 가슴 깊이 느끼고 깨닫게 됩니까? 평안하고 안정적일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럴 때보다는 곤경에 빠지고 괴로울 때 더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더 깊이 깨닫고 확신하게 될 때에 시인은 이제 세 가지 간구를 드립니다. 첫째는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가르쳐 달라는 것은 배움을 얻겠다는 간청입니다. 이 말씀은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듣고 배운 말씀을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주의 뜻을 행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강조한 것 같이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거룩하고 은혜로운 방편으로 삼아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는 셋째,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신이 말하고 있는 공평한 땅이란 안전하고 평탄한 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길로 누가 인도한다는 것입니까? 주의 신이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시인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자신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리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무엇으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안전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힘으로 억누르시거나 위협함으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설득하시고 설복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말씀을 활용하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어두운 지성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머리와 입술로부터 합당한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마지막 11절과 12절은 이러한 신앙 성숙과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주의 종인 성도는 최종적으로 어떤 확신에 이르게 되는가를 알려줍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끌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본 시편의 결론인데요, 두 가지 교훈으로 간략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살리실 것이다. 둘째는 악한 자들은 최종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문 1절에 시인이 간구한 하나님의 진실과 의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주의 인자하심이 항상 함께하는 자는 시인 다윗이 겪은 것 같은 그러한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어 이길 것이며, 그로써 하나님께 속한 주의 종이요 그분의 소유인 자녀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 있게 알려주면서 오늘 본 시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시편 143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그러기에 마땅히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께 나아가 한 마음으로 경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복된 날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지럽고 혼돈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시인 다윗이 고백한 그러한 고백에 깊이 공감하고 찬동하며 주의 종으로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흩어져 있사오나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